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케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경건을 위한 모든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본문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중심 주제는 지식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지식에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베드로는 지식을 표현하면서 완전한 지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학문을 탐구해서 좋은 지식, 그러니까 학식이랄까요? 이걸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지식은 사실에 근거한 지식, 초자연적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이므로 참되고 완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증거하는 지식들은 세상의 학문적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걸 지식으로 말씀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평상시 품고 있는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가치관의 정립이 잘못되면 그 삶도 삐뚤어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가치관이 삐뚤어지면요, 이게 바른 판단도 바른 행동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치관은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사상과 정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제도 몇 팀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 가치관이 옛날 자기들 공부할 때부터 아주 가치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상대하기 어렵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치관이 뭐냐? 이 사람은 아주 좌파적인 가치관이 강한데 큰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큰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친구라서, 야, 그러지 말고 너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목회에 전념해봐라. 목회 좀 제발 10년 동안만
목회 좀 전념해보라, 이런 충고의 말도 했다고 하면서 그 가치관 이상하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얼마나 그 가치관이 결여됐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가치관이 잘못 정립된 사람은 그 삐딱한 사상 이거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 비판적이에요. 제가 수원 땅에 와서 교회 세웠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허벌판에 집이 드문드문 그냥 이게 단독주택 한두 채씩 세워질 때였으니까 그게 뭐 적어도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기간이 지나야만 했거든요. 그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큰 교회 말이야, 큰 교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계속 큰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버스 운행해서 교회 앞에 대놓고 교인들을 다 실어 간다는 동 그러면서 계속 큰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개척교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산 속에 우리가 피하듯이 그래도 큰 교회들이 우산이 돼서 비막임도 되고 햇빛 그늘도 되고 방패막이가 되는 거지, 다 쪼무레기 같은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그 명분이 서겠냐고.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무슨 큰 교회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한없이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이 불편한 마음 이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전히 쬐끔한 교회예요. 교회가 되질 않아요. 아니 그거보다 능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비판하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별 수 없어요. 별수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봤던 가치관은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채워진 것보다는 모자란 게 훨씬 많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한 목회라도 하고 있잖아요. 이 가치관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놔서 바꿔줘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경 말씀 속 교훈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롤모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이걸 롤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닮고 싶은 분들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꼽는다면 두 분 정도.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또 지금 현재 계신 그 김상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처럼 될 수 없을까? 이 롤모델, 신학생 시절부터 우리 내가 속했던 교단에는 롤모델을 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처럼 좀 닮아볼까? 이게 이제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이게 이제 롤모델로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롤모델로 닮아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히 당연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의 교훈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경건을 위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 뭐예요? 얼마나 신분적으로 천박합니까? 종이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우리들이 주의 종, 과거에는 우리의 인식들이 주의 종 하면 목사,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네. 우리 모두 종이에요. 누구 종?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이런 자세는 늘 가져야 돼요. 종은 뭐 자기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의 종,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들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입니다.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 만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하게 된 거죠. 반석. 며칠 전 목사님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이 만석이라는 게 저 위에 있는 분이 그 만석공원에 자기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다른 단체였는데 그래가지고 쪽에다 역시 뭐 만석이라는 이름이 종갑을 하고 이제 주고받고 그러다가 우리 허남길 목사님이 농담하면서 나도 허만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되겠다고. 성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허탕일 것 같다고. 허전하고. 그래서 허만석은 안 맞을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농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 속에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반석은 뭐 베드로 이름을, 가톨릭은 베드로를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죠. 베드로 이름으로 뭐 세운다. 베드로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만왕의 왕, 왕직을 가지신 분,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가지신 분, 선지자이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이 삼직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이게 고백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물이 이게 교회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는 출생과 출신이 뭐냐?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었는데 그 어부 출신을 고기 잡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업과 가치관이 전환이 되죠. 그것은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킨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알미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면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혜가 더욱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사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뭐 재정의원들은 알지만 어제 두 분한테 내가 문자 메시지를 줬어요. 집사님, 돈이라고 하는 건 커질수록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데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그랬더니 11조를 2,500만 원이가 낸 집사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매주일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장이 왔고, 또 한 분은 이름만 재정위원장님 대주는데 내가 이름만 들어서는 그래서 연상을 계속 해보고 그랬어요. 저 동탄 이동탄에 사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거기다 문자를 넣었어요. 똑같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내용은 앞뒤가 조금 달라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아까운 건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43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1,000만 원의 11조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셋째 순산한 것도 감사하고요, 이러면서 답장이 또 왔어요. 감사하다고, 오히려 자기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얼핏 그이는 11조를 내고 비전원금을 냈는데 지금 연상이 돼요. 아, 이게 누구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는 그런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별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는 보겠지만 언젠가 이 로비에서 자기들이 비전원금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한 그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모든 걸 비울 수도 있고,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네, 오늘도 한 35분 40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좀 뛰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도 냉랭해져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만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목사도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냉랭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 가슴이 뜨겁게 불붙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란 예수님 마음 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이런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모두 성도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젠 된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나가는 노력을 해도 부족해요. 죽을 때, 천당 갈 때까지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냥 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봅시다. 과연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내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 원래 찬송을 지금 506장 하려고 그러는데 영상실에서는 그거 찾아놔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이 노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곤란하겠네? 그냥 할 수 있나? 그래. 도 같았네. 이거 지금 악보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인데 이 넓은 공간에 피아노만 가지고 하니까 조금 좀 뭐 허전한 기분이 드나? 그래서 부탁하기는 김디나 권사님이 좀 전자오르간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유, 나 참 감사했어요. 어제 감사했는데 오늘 더 감사해요. 이 시간, 이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 5시, 이게 전통적으로 고정관념 되니까 이거 30분 미루고 땡기는 것도 이거 여러 날 고민했다니까.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랬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성공한 거예요. 성공. 30분 미루고 30분 땡겼는데 과거에 하던 거 1부 2부 예배 다 모아도 이렇게 안 돼요. 다 모아도. 집에서 유튜브 어제도 뭐 몇십 명 들었던데 와봐요. 거짓말인가? 그 집에서 듣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시함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새벽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이 와보면 이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별 쇼를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장로님도 한번 뒤 좀 돌아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일어서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허락을 해줄 테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제 아내 보냈어요. 앞으로도 새벽 기도회를 저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면 기도하기도 좋고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거 이점이 있고 뭐 전기요금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까지 거 필요한 거야 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늙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게 좀 침침해져요 눈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막 빛이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반사돼가지고 이걸 좀 보려면 막 이게 흐릿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주 좋아요. 아주 이거 뭐 성경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걸 그냥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새벽 기도를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은 했더니 여러분 뭐 시간대로 가시는 거지만 어제도요 예배 마치고 서당철 목사님 솔직히 1시간 동안 7시까지 그 뭐지? 우리가 이게 뭐야? 그렇지 6시 7시까지 기도하는 거 부교육자들 쉬운 거 아닐 거래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동안 그거 버틸려면. 기도 제목이 뭐 온갖 기도, 자기 담당한 애들 다 불러대야 되고 뭐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사람 다 불러대고 그래도 이 1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짧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기도 실컷 하니까 좋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이 기발한 생각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표정들이 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2부에 잘 시간을 못 지킬 분이 그저 몇 분, 제 기억으로 지금 한두 세 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차운행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또 플러스 알파로 하면 아마 새벽 기도가 더 부흥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봐요. 자, 오늘 우리들이 내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직 부족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하고 나면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늘 아쉬움 속에서 후회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롤모델. 우리가 뭐 사람은 다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손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오늘도 1000번째 예물과 부활절 헌금을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서원했던 기도 속에서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깨어 기도하며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소망들,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또 요새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때 평강 있게 하시고 안심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입술 이거 하고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바른 판단,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부총회장님 그래요. 아니 그동안 뭐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주는, 어제는 그냥 다 오라고 그래도 안 오더래요. 이제 이 습관이 이제 오래 그냥 느슨하다 보니까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오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회복. 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주님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요 표본이 되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음악 크게 들어라, 교회가 크게 위축받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이 나라 일꾼들을 선택하는 투표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한 표를 행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상과 정치,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복을 꺾어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하나님의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여 우리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며 열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